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를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기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가뭄인가 하면 홍수고 폭염인가 하면은 한파고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서 멸망당하게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물론 겪지만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복받게 하시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를 믿는 자,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죄 지을 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경각심을 갖고 결국은 빨리 죄에서 돌이켜 사랑과 감사와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깊은 안정감과 삶의 에너지를 얻게 하시죠.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돌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 뭔가 차이가 나는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많은 위대한 인생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살필 것은 진실로 하나 되는 이것입니다. 진실로 하나 되는 것. 요즘들은 갈등이 정말 많아서 가정 안에도 어디에서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인 가구 만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고 평소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럴 정도입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에게 질리고 너무나도 힘든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피할 수도 없고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갈등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온전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모든 면에서 철저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러면은 천사들이 그렇거든요. 천사들끼리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끼리도 그분들도 갈등이 없어요. 천사들도 갈등이 없어요. 우리 인간, 타락한 이 죄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그 연약한 모습은 믿음에서도 나타나고, 또 인격적인 부분이나 생활면에서도 윤리면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 새벽, 수요, 금요, 구역,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요. 많이 모일수록, 많이 만날수록, 많이 일할수록 갈등은 계속 생기는 거죠. 안 만나고 일 안 하면 갈등도 없어요. 그러나 뭔가 해보겠다고 만나서 애를 쓰는 동안에 생각 다르고 성격 다르고 평소에 습관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다른 것은 아름다운데 다른 것 때문에 괴롭다.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니야, 인간에 불과하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지. 아니야,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어? 그냥 훌륭한 성현 중에 한 분으로 그분의 가르침 잘 받아서 실천하면은 마음이 훌륭하고 삶이 훌륭하는 그 정도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나 믿음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걸 완전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갈등이 없지만요, 처음 믿고 믿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요,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남편과 아내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걸 못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또 믿음 때문에 다툼이 올 수 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그래, 이방인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율례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 문제, 해결된 사람한테는 쉬운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늘 초조하고 아주 긴장감이 있는 일들입니다. 그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다가 고넬료 만나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자기가 체험했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방인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못 받느냐? 받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더라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역시 깔끔하게 정리된 듯 했는데, 이제 또 안디옥에 이후에 안디옥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은 이방 땅이에요. 아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얼른 태도를 바꿔서 이방인하고는 나 식사 안 해. 먹을 수 없지. 딱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합니다. 어찌 그렇게 위선을 떠시오. 아니,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본인 입으로 증언해놓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는데 또 어느 정도는 아직 미숙하고, 많이 자랐는데 또 어느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숙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 곧 오십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30년? 50년? 50년은 너무 길어요. 그 전에 오실걸요? 이렇게 막연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50년 이후로 오신다? 글쎄, 그거보단 빠를걸요?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임박했다 하여 직장생활, 학교 다 그만두고 그렇다고 진실로 전도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또 모를까? 주님 곧 오신다고 그것으로 야단 법석을 부리면서 멀쩡한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마저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도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 할례 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율법에 정해진 대로 음식을 먹어야 돼라고 철석같이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음식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유함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닌데, 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는 저들과 우리가 같은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심한 거죠. 정결법, 안식일법, 할례법, 여러 가지 그런 법들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런 신앙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계상의 갈등도 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또 이
이번에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또 출신은 달라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해외에 있다가 헬라 문화 가운데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교인,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자라온 성장 배경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또 갈등이 있고 보이지 않는 편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 그 과부, 어느 쪽 과부에게, 우리 편에게 더 교회가 구제를 더 잘하는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서로 이제 한쪽에서 원망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박하겠죠. 비방하면 이제 방어하고, 경멸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런 치고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선교하면은 저는 선교사님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목사님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알았고, 선교사님들은 다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줄도 알았어요. 근데 또 이제 조금 겪어보면서 다는 그렇지 않으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구나. 우리가 애는 쓰지만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교사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선교사가 마가랑 같이 갔다가 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마가가 돌변해서 저 안 갈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차 처음 전도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그렇게 분위기를 흐려놓고 이기적으로 선교가 뭔지도 몰랐나? 막 그러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고 이제 2차 선교여행 갈 때에 그 마가의 친족되는 바나바가 우리 좀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퉜습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각하게 다툽니다. 심히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한 오늘날 이제 연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 다툼,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풀어가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 원리는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데 인격적인 문제로 다투는 건지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는지 이것만 잘 좀 구별해가지고 이제 인격, 당신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잖아. 당신이 나를 의심하잖아. 뭐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나는 제기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 그때 그건 사실 아니고 당신이 이랬잖아라고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서로 엇박자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분리해서 있잖아요. 뭐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집사님, 지금 제가 마음 상한 것은 집사님께서 이러이러한 투로 말씀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듭니다.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집사님,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핵심적인 실제적인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다룹시다. 이걸 다루고 나서 인격적인 서로의 상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룹시다 하고 분리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 출발점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의 두 리더가 심히 싸우더라. 두 분 다 얼마나 나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필 때 누구나 결론이 뭘까요? 누구나 훌륭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훌륭해. 근데 다른 면에서는 내가 좀 못났어요. 연약해요. 서로 입장들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누구나 언제라도 연약할 수 있다. 불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 자, 성숙한 자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좋은 의미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좀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품어주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 입장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덜 성숙한 사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부모님들이 항상 성숙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좀 더 성숙하고 미숙하고, 누가 좀 더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누가 좀 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거나 매여 있거나, 좀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나 덜 깨달았거나, 좀 더 나눌 수 있거나 나누는 것에 인색할 수 있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 좀 좋은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명예,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이니까 당신과 내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성숙하고 뭔가 좀 더 나은 쪽에서 이제 먼저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먼저 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립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고집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내가 좀 더 성숙하다면 내가 내려놔야 되죠. 내가 믿음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보다? 그럼 내가 내려놔야죠. 무엇을? 자존심, 명예, 이익. 나도 자존심 있는걸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누군가는 먼저, 그리고 끝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에 대해서 많이 참으셨나요? 길이 참으셨다고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거운 이 돌덩어리, 이 짐을 들고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쩔쩔매며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화가 이렇게 나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기를 또 기다리시고 나의 무거운 죄짐을 들고 길이 참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으셨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장 가까운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애가 오줌 쌌는지 똥을 쌌는지 갈아줘야지, 추운지 더운지 그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배고픈지 아픈지 졸린지 살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는 엄마 아닙니까? 부모는 표현을 안 해도 일평생 자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지요. 또한 예수님도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자존심 상하시고, 나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나 대신 채찍 맞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내 것을 새삼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보면 구원해야지, 삶에 눌린 자 힘든 자에게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범죄한 자를 볼 때는
양심의 거리낌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종일토록 이 사람이 죄 때문에 힘든지 먹고 사는 문제인지 인간관계를 힘든지 늘 살펴서, 부모가 어린 아이를 늘 살피듯이 예수님도 늘 우리를 살피셔서 거기에 맞게끔 1:1 맞춤으로 내 문제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그런 모습을 섬기신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는 살펴야 돼요. 이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많은 긍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 대보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실 때잖아요. 지금도 계시지만 보니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혈기를 부르면서 자기의 의로움에 꽉 차 있으면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모함에 빠뜨리고, 예수님이 보고 계실 때 그걸 참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참을 부모 없습니다. 당장 나서서 우리 자녀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함과 수치를 주는 자가 있으면 멱살에 잡고 야 이놈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 그래? 라고 달려드는 게 부모 심정인데, 우리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이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성도를 핍박해도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이 기절하죠. 사실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변화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도님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요, 다른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고민하세요. 다른 사람 욕하고 흉보고 괴롭힐 시간이 있으면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걱정하세요. 그 고민하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를 좀 본받으셔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합시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려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5장 6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읍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 계시죠? 누구하고 한판 좀 다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저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럼 화가 난 걸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건 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공의로운 마음으로 화가 나겠죠. 그러나 빨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나도 보면 연약한 자요 저자도 연약한 자, 우리 모두 연약한 부분끼리 이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 모두가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하고 함께 품어주기를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신앙면에서 연약한 성도, 성품면에서 좀 부족한 분, 생활 윤리면에서 좀 말도 안 돼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 그분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화는 나겠지요. 자식한테, 남편, 아내한테. 왜 화가 안 납니까? 다 불완전한데요. 화가 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화를 빨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갖고 가서 울며 또 울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제가 혈기를 부려야겠습니까? 제가 제 욕심을 찾고자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르짖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셔서 이제 손을 먼저 내밀고, 항상 용서는 강한 자가 하는 거잖아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고 또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형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시편 133편 1절.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싶잖아요. 선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인생 꿈꾸시잖아요. 명색이 진선미.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모든 학문이 진선미의를 구하고 있고 모든 문화예술이 참된 진선미의에 목말라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 찾으십니까? 성도와 하나 되십시오. 연약한 자를 품으십시오.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나가 되시면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하나가 되면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누굴 미워하면요, 이 시야가 좁아져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면 갑자기 세상이 넓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면은 최고의 가치가 잘 보입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히면 진짜 귀한 건 안 보이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아주 그냥 고집을 피우게 되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보이고 선택도요, 최선, 누구나 최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선택을 잘, 주변에 보세요.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선택도 항상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공동체 품고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 선택도 지혜롭게 잘합니다. 열정도 제대로 냅니다. 사울처럼 쓸데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열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열정을 뿜어내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좀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최고의 말할 수 없는 지극한 기쁨과 영광과 평강과 행복을 얻기 원하신다면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또 품으십시오. 더 품으십시오. 끝까지 품으십시오.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하시죠. 왜 성경 말씀을 읽나요? 성경은 3,000명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는 1,500곳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창조로부터 예수님 후 주 100년까지 긴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건 속에 그렇게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는 게 성경처럼 많은 책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딱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지 말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나든 자존심이 상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주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또 읽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명확하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잖아. 이렇게 살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서 사는 자신감을 얻으면
사람들에게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짧은 인생 이렇게 사는 거랍니다 라고 우리 직장 동료애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본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 부디 세상의 빛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